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모든 일에 기쁨을 누리시고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 비유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빠르게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 비유를 다루고 있죠. 제가 F라고 기호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라지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는 13장 중에서도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요. 히브리식 글을 쓰는 방식에서는 언제나 가운데 부분에 주제 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가 천국 비유들 중에서도 매우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앞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비유를 제시하신 후에 비유를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그 가운데에 주제가 나왔거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비유를 제시하시고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가운데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 또 다른 비유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들 기억하고 있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천국 비유 중에서도 가운데 위치하는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중에서도 가운데 위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마태가 천국이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그려주기에 가장 적절한 비유가 바로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자, 앞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드러났죠. 그런데 이번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공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창조하신 나라에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좋은 씨앗을 뿌리셔서 자기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 때에, 깨어있지 못할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죠. 바로 죄로 인해서 악한 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인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는 좋은 씨를 뿌려서 자라는 좋은 곡식이 있는가 하면, 또한 가라지가 섞여 있는 상태가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그려주는 거죠. 이 가라지가 뭐냐 하면요, 독보리라고도 하는데, 이 자체는 어떤 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 특히 곰팡이가 잘 자란대요. 그래서 그 곰팡이가 기생하는 녀석을 먹게 되면 이 중독 증상,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없는 가라지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쓰기 때문에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거두어 가지고 같이 밀가루를 빻아버리면 이 밀가루가 쓰게 되니까 맛을 심하게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이 곡식으로 비유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것이 사명인데, 이 가라지가 섞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곡식들은 가라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햇볕을 더 받아야 되고 물도 더 먹어야 되는데 이 가라지한테 뺏기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비유야말로 세상의 상황 또는 완벽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나 유대인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뒤에 나옵니다마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네, 하나님의 원수가 존재해서 이 땅에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니까 종들이, 천사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가라지는요, 이삭이 패기 전까지는 밀하고 구분이 참 힘들답니다. 물론 익숙한 농부들이 보면 그 싹이 난 것만 봐도 이건 밀이 아니고 가라지인데 하고 구분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익숙한 농부들, 정말 익숙한 농부들이 아니면 잘못 곡식까지 뽑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못 믿으신다, 그런 의미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다.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당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가라지와 밀은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게 밀이고요, 이게 가라지입니다. 이삭을 보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밀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나 있지만 가라지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면서 나니까 금방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삭이 패기 전까지는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죠.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로 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고요. 또한 열매로 그 곡식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들의 행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꾸며도 그 열매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싹 거둔 다음에 불태워버리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존재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왜 이 밭의 주인이 이삭이 패기 전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시는가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곡식이 다칠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농사를 잘 모르니까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미리 가라지를 뽑는 게 수확량을 늘리는 데는 더 좋지 않을까요? 미리 아무래도 좀 더 햇빛을 더 잘 받게 되고 아무래도 좀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물도 안 뺏기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밭의 주인은 수확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곡식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데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겨자씨 비유가 제시가 됩니다. 앞에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제시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라는 것의 큰 틀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따지면 밭에 좋은 씨앗들이 쫙 깔리고 거기에 가라지들이 뿌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부 가라지인데 거기에 좋은 씨앗 몇 개가 겨우 심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여러 겨자씨가 아니고요. 겨자씨 한 알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게 겨자씨랍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씨앗이죠. 이 조그마한 씨앗 한 알이 이 밭입니다만은 이 겨자씨 밭처럼 꽤 큰 나무가 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나무가 되진 않고요. 키가 큰 풀로서 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숲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 새떼들이 숨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결코 작고 보잘것없지는 않은 것입니다. 시작은 매우 초라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으나 성장해 갑니다. 이 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눈앞에서 쑥쑥쑥쑥 자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어느새 가보면 이만큼 자라있고 어느새 가보면 이만큼 자라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물론 악의 세력도 함께 공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다지 강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다지 드러나 보이지도 않고요. 하지만 어느새 자라있는 이 겨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가루 서말인데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굳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셨을까 하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과 두 천사와 함께 소돔을 보시려고 가다가 중간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잠깐 대접을 받으시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 절하면서 잠깐만 우리 집에서 쉬시다 가십시오.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바로 이 사건을 여기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베풀었던 그 식사처럼 풍성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풍성하다고 할 수 있냐 하면요. 가루 세 스아거든요. 한 스아가 7리터가 넘습니다. 그러면 세 스아면 22리터 또는 한 23리터 정도 되거든요. 밀가루가요. 밀가루가 23리터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 다 먹을 정도의 엄청난 빵이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자 3명을 대접하려고 한 사람한테 한 스아씩 구웠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때는 송아지까지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러니 엄청난 잔치를 벌였던 거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그 잔치를 벌였던 것을 떠올리시면서 한 여인이,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넣는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넣는다. 헬라로서는 에네크룹센인데요. 숨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요. 섞는 게 아니고 숨기는 겁니다. 누룩을 그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숨겨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숨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했을 때의 그 풍요,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일단락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가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거죠. 왜 이렇게 이사야의 이야기를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을 하고, 또 여기서는 시편이거든요. 시편 78편.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하나님의 권세로서 선포되고 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 것은 다 구약 성경을 실현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사야, 두 번째로는 시편, 증거 2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이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선포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 모습으로 이 단락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할 때에는 1절, 2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실 때는 집에서 나가셨어요. 차이가 있죠. 이 씨를 뿌리는 비유는 무리들을 향해서 제시된 비유였다고 한다면 이 밭의 가라지 비유는 제자들에게 설명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모든 비유는 다 무리들에게 제시가 되었고 제자들만 깨닫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부분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네,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해주고 계시죠. 다른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 세상 끝, 이 세상 끝이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끝난다. 언젠가는 끝난다. 결국은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날은 오게 되어 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원한을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서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난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잖아요. 같은 표현이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을 제자들도 함께 누리게 되리라 라는 예언이 여기에 주어지는 거죠.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정말 우리는 겨자씨 하나를 갖고 정말 그 누룩이 많은 가루 가운데 섞여서 숨겨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그 곡식을 잃지 않으시려고 그 곡식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라지를 참고 계시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비록 가라지와 함께 있으려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긴 하겠지만 결국 주님의 지켜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것이며 마지막 때에는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가라지와 함께 사는데 어쩌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끔은 정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은 곳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불평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 결국 이것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세상의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고 누룩처럼 전혀 눈에 안 띄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은 언젠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한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사실 그 영광과 비교해보면 정말 작은 것이다. 그 고백을 하면서 모든 어려움에 능히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영광스러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늘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고 보이지 아니하나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이 사회의 모든 어두운 곳을 밝히는 참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이 주님 앞에 거룩한 곳이 되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이 사명, 내게 주어진 이 영광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결코 낙심하거나 결코 불평하거나 결코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